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소망 없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오늘 찬양하며 예비하는 오늘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서 4장입니다. 박윤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성백 속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을 인해서 하나님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올 봄부터 시작해서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시간을 주님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저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보기, 주님을 만나기 위해 또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찾았던 저희 예배당들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 안 될 곳이 되어버린 그런 어려운 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주변과 상황과 하나님 남들의 눈치를 보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심판과 하나님 그 멸망의 어떠한 그 벌들이 하나님 우리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 이 땅에도 저희가 사는 오레곤 땅에도 늘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많은 것들이 또 이 주정부와 또 이런 모든 이 시정부에 의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장악돼서 하나님 우리는 하지 못하고 만나면 안 되고 하나님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자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이 시대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를 만들고 창조하시는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잘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냥 보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하나님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날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런 때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다 쪼그라들고 저희들의 마음은 두려움을 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에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물러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 성도분들도 하나님 어려운 마음 가운데 또 아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같이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사오나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시고 기억하시고 늘 주님이 저희와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저희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통일하는 대로 또 이런 대로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대면 예배를 보는 우리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늘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길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신 우리 김종원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입술에 주님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하나님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뚫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일주일을 또 살 때 주님 안에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심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어린 아기들도 있는 저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방패가 되셔서 하나님 어떤 병과 어떤 질병으로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먼 곳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굽히지 않고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그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애쓰며
자신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하나님 앓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에 있는 저희 중국에 너무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버지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닥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을 주님 물리쳐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애쓰는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간곡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40일이 지났는데 아직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혼동 속에 주님께서 있사오니 주님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갖고 그것을 아버지 기치로 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일들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의 나라들이 우리 이 신선한 우리 국민들의 표를 갉아먹고 하나님 속이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밝혀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승리해서 1월 20일 날에는 반드시 취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몇 주님 천사들 동원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드리는 성도들과 또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아프고 힘든 저희 성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루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성령님께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제가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몸에 또한 잔에 참여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오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성찬에 참여하지만 주님 오신 그날에는 하나님이 수고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흉년의 때에도 사납대 가부를 기억하사 흉년의 때에도 먹이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손에 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궁핍함이 있지 않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하는 일들이 지속되게 하시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모든 이들의 그 삶을 주관하사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틈타 들어온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해보다 7배나 더 빛을 비춰주셔서 소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절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통하여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한 분 한 분마다 그 감사와 그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 주 앞에 주의 곳간에 쌓여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더욱 주 안에서 강건하고 또한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성탄 이제 그 추우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인데요.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드리고 저희가 성탄 2부나 성탄 그 예배는 25일 예배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따로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돼서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이나 또 자체 제작 영상이나 또 찬양을 올려주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으면 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성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여는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29일부터 30일, 31일입니다. 31일까지 3일간 새벽 6시 새벽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예배는 우리 밴드와 또 BMC 오레곤으로 들어오시면 보다 더 깨끗한 화면과 음질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과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에 근심하고 그들의 염려가 너무 심해서 실족될 위기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거듭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내가 했던 일을 너희로 하여금 계속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되고 내가 너희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 되라는 중보 기도를 하시고, 이어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17장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8장은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안나스 집으로 끌려가서 예비신문을 받으신 후에 오늘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답변에 이르기까지 오늘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신 예수님, 그 시간을, 그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신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체포조가 동원되죠.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하속들입니다. 군대는 1군단이 6,000명인데 여기 보면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는 600명 정도가 동원되는 천부장 휘하의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00명 정도의 군인이 동원이 된 거죠. 이건 국가 공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청원 경찰이죠. 이건 종교 권력의 핵심입니다. 주로 사두개파인들이 이 대제사장 계열이죠. 세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현실 정치인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아랫사람들, 청원 경찰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이 세 기관이 동맹을 맺습니다.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3개 체포조가 오늘 유다에 제공한 은신처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군대를 보내고 청원 경찰을 보냈겠습니까? 우선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6월절 되면 약 20만 명이 예루살렘에 운집합니다. 그럼 거의 폭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폭동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군대를 보낸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표면적으로는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잡게 되는 것이죠.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좀 더 진리를 가르친다는 바리새인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죠. 한마디로 이런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 체포에 동의를 하고 경찰을 보냅니다. 이들이 보낼 때는 등과 횃불과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참 이 세 가지는 비무장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잡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것들이죠. 특히 예수님이 기도처로 계셨던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야말로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과 횃불이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다가 함께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등과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들이죠. 거기에 유다가 함께 했던 걸 보면 이 절대 빛인 그 예수님을 유다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 빛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그 등과 횃불에 섰던 그 유다를 보면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한복음에서는 밤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밤에 나갔고 밤에 나가서 일을 했던 밤의 사람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빛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등과 횃불은 타다가 소멸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빛이요, 하나님은 해요, 예수님은 등불이 되어져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밝힐 절대 빛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빛에 취하지 마시고 절대 빛인 예수님께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체포조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런 질문에 나사렛 예수다 그럽니다.
이 체포자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유다도 거기 있었다라고 이렇게 8절에 5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하면서 유다를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군대들이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겨우 몸을 추스려서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또다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내가 그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I am he 이렇게 3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말이죠. I am he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지만 이 속에 담아있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I am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알릴까요? 네가 만든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누구라고 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I am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신약에 와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I am으로 시작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나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여러 차례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최후로 나는 그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I am으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할 때에 내가 그니라 그 말을 들은 군대가 청원 경찰이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집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정오에 해보다 더 빛난 빛을 보고는 거기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여 누구십니까 묻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 사람은 다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가져왔던 이 군대와 청년 경찰들이 내가 그니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엎드려진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을 누가 찾으러 왔어요? 아니 멀리 예를 듣지 말고 우리 자녀들 중에 아빠 어디 있어요? 응, 나 여기 있어. 아빠 거기 계신 분이 아빠 맞죠? 그래. 나야 나. 거기 계신 분이 아빠 맞죠? 나라니까. 이렇게 아빠가 대답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이 다 엎드려집니까? 여러분 집을 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되세요. 제가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두드리는 사람이
엎드려집니까? 우리 말에는 그런 절대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내가 그녀라 이 말씀에 모두 다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녀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진리가 때론 진리를 이길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화입니다. 어느 부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핍박합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근데 아내가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전처럼 교회 안 가고 동창회 나가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 그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교회 갔다 와서는 당신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더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게 더 좋아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어느 남편이 동창회 가서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 그걸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교회 갔다 와서 나하고 우리 자녀들 놀아주는 거, 그거 좋지. 결국 처음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더라는 것이죠. 오늘 나사렛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리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비진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비진리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비진리인들이 다 무릎을 꿇는 것처럼요. 오늘 예수님은 진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바로 예수님은 진리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I am not이에요. 나는 아니라.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 번 I am으로 이야기했다면 베드로는 I am not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요한복음 18장은 아주 재미있어요. 여기는 다른 한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지 그 대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따라 들어갔지만은 베드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다른 제자가 그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를 좀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여종이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를 보는 순간에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I am not 그랬어요. 나 아니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때가 추웠던지 불을 피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그곳으로 베드로도 추워서 그 불 쬐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불을 쬐고 있다가 그 불 쬐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너도 그 당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I am not 그래요. 그러다가 그 불 쬐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체포조 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 검을 빼어서 제사장 종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쳐서 이렇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친척이 그 체포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그때 거기 있었는데 너도 그에 판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런 베드로의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든 길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수제자로 불렸던 그 마지막 제자도 이렇게 모른다, I am not으로 대답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십자가의 길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우리는 베드로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진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진심은 뭡니까? 이렇게 체포되어져서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예수님을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강한 예수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였던 그 나사렛 예수는 강한 예수였어요. 근데 내 앞에 체포되어서 신문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는 나사렛 예수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베드로의 진심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베드로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두 가지 진심이 다 있었어요. 이런 베드로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진심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 삶 속에 너무 굴곡진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강한 나사렛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때로는 내 진심을 토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것도 죄입니다만 이 자기를 부정하고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특히 아담은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이 존재를 부정하고 다른 존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그게 죄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두 가지가 오늘 내게도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진심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I am not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진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거울 삼으셔야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놀랍게 그를 반전시키죠.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이제 누가 너를 결박하든지 그 결박한 대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훗날 성숙한 신앙이 돼요. 누군가가 십자가의 길로 그를 묶어서 끌고 가면은 전에는 I am not으로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대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죠. 그는 기꺼이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를 이끄는 대로, 끄는 대로 달려가는 I am으로 그의 노년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I am not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I am, 제가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바뀌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만 보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 유대인 너무너무 지독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보면 욕하는 사람이 우리 한인 중에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인은 아닌데 유대인만 보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욕하는 사람에게 돈 100불을 줬어요. 100불을 주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을 지금보다 더 실컷 욕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100불을 받는 순간에 유대인을 욕하지 말라 그럴 줄 알았는데 100불을 주면서 유대인을 실컷 욕하라고 하니까 너무 땡큐죠. 자기 전공 아니에요, 욕하는 건. 그래서 100불을 받고는 아주 실컷 욕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다음 날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는 이번에 30불을 주면서 유대인을 실컷 욕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컷 또 욕을 했어요. 다음 날 됐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1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을 실컷 욕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1불 받고는 욕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대인을 욕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좀 바뀌어지셔야 돼요. 전에는 I am not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할게요. I am. 이제 제가 나사렛 예수가 될게요. I am.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는 빌라도의 신문이 나오는데 이 빌라도의 신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보다 가장 큰 신문이 다른 데는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빌라도의 신문을 아주 길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문 속에 벌써 빌라도는 총독 아닙니까? 이 고소하러 온 사람들 보니까 벌써 알았어요. 이거 이 사람들 자기들 시기심 때문에,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이거 싸우는구나. 이렇게 알고는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짜고 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이들 내부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38절 보니까 빌라도가 결국 신문에 보니까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은 무죄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를 선언을 해요. 근데 유대인이 반기를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19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협박을 합니다. 분명 우리가 고소한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는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가이사를 반역한 사람을 두둔하는 당신을 우리는 고소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19장 이제 16절에 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내주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이런 로마는요,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고소를 하면 반드시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법치주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법치주의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짜놨어요. 저는 설교 중에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하면 너무 뒤에 답답해가지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청와대와 자기 측근들을 향하여 점점점 수사망이 조여오니까 법무부 장관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제 모든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좌천시키고 이제는 검찰총장직을 해임하려고 하는 그런 징계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열리는 그 과정을 보면 이미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은 대략 경책,
가볍게 책망하는 거죠. 감봉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정지시키는 거, 그 다음에 면직시키고 마지막에 해임이에요. 근데 정지가 되면 정지부터는 남은 기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고, 면직이나 해임이 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로 말하고 있고 또 세계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건 이미 다 각본이 짜여져 있어요. 절대로 감봉은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정직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해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현재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다 짜놨어요. 그들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된 이런 법을 받지 못한 채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 속에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신문하고 답하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우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건 네가 스스로 하는 얘기냐?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는 내 나라, 그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면서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 다시 빌라도가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그래요. 그 진리가 뭐냐? 이것은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진리가 뭔데? 그까짓 게 뭔데? 이런 뉘앙스로 마지막 빌라도의 말꼬리는 흐려가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고 싶어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내 백성이라는 말을 듣는 빌라도는 진리가 뭔데? 그까짓 게 뭔데? 진리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 신문을 그냥 귀찮다는 듯이 접어버리죠. 그리고는 38절에 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신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 나라예요. 영어로는 my kingdom입니다. 내 나라. 예수님은 신문 과정에서 내 나라를 이야기해요. 물론 빌라도가 먼저 이야기하죠. 네 나라, 너의 나라 사람들이 너를 고소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두 나라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이 세상 나라고 하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마이 킹덤, 즉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두 나라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친절하게 손을 들어 표합니다. 나라가 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돼요? 세 가지를. 하나는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백성과 주권은 같아요. 이 주권은 다스림이죠. 근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영토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토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란 영토가 없어요.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만약 예수님께서 영토라고 하는 것이 땅이었다면 내 종을 들어서 너희들과 싸웠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영토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는 말 속에 우리는 세 가지 오해를 합니다.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말에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세상 이런 영역과 무관하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부활하는 나라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는 없지만 분명히 영토는 이 세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토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영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복음서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때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실제로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계속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게 성령이 오셔서 귀신이 쫓겨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토는 내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이 영토에다가 뭘 짓는 거예요? 성전 짓잖아요. 왜 우리 마음에 성전 져요? 왜 하나님 모시는 성전을 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테리토리라고 하는 영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몸의 영토예요. 이곳에 성전 짓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 속에는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나와 우리 이찬 집사님, 나와 우리 박경원 권사님,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임한다고 하는 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인 거예요. 백성은요? 백성은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로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왕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로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권은요? 세상은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권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협의함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투표로 다스리죠.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권은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 순종함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철저하게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는 바로 그런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막 주먹질하고, 또 여자분들은 막 그릇을 막 던지고, 누구한테 던지겠어요? 자식들한테는 안 던져요. 이렇게 막 그릇을 던져요. 그것은 세상 나라 방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세상 나라 방식은 뭐예요? 정복하고 투쟁하고 협의하고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라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내 나라, 영토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영토는 어디예요?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낸 바로 우리 안에, 이 안이 하나님의 영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모셔서 성전 짓고 살고 있는 바로 이 안이 하나님의 영토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긴 우리가 주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처럼 희생하면서, 그리고 진리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바로 그 다스리는 바로 그 존재가 주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이스라엘 땅을 이게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싸움이 되겠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죄가 되겠냐? 근데 빌라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38절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보면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까지에게 끌고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내가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덮어주어질 줄은 몰라도 오히려 이게 자기 잘못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있죠. 물귀신이라는 건 뭐죠? 나 죽고 너 죽고예요, 그렇죠? 이건 나 죽고 너 죽고가 이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근데 오늘 나 살고 너 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한 죄인이 들어섰는데 그 판사를 보는 순간에 판사도 그 죄인도 둘 다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둘은 서로 친구였었거든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법정에서 하나는 판사로, 하나는 죄인으로 만났던 것이에요. 요즘 뭐 문제가 많이 되죠. 변호사는 판사의 성향도 알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이것은 불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죄인과 판사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어떻게 법정을 내릴 것인가, 친구라고 감싸 안을 것인가, 그래서 벌을 가볍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 판결에 이 판사는요, 가볍지도 그리고 적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겁게 벌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너무 심했다, 친구인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하고는 이 판사가 그 보좌에서 내려오더니 그 친구한테 다가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벌금을 내렸는데 그 벌금을 내가 대신 내주겠네. 이제 자네는 자유인이야. 이제 자네 가보게. 그리고는 대신 그 벌금을 갚아줬어요. 바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때 그토록 찾았던 나사렛 예수는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엄청난 벌금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우리였지만,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벌금을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더러 말씀하시죠. 가라. 넌 이제 자유인이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일평생 그 벌금을 내주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산고를 겪으시는 거예요. 산고를 겪으면 아이가 출생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교회를 탄생하기 위한 바로 이 작업을 오늘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미션이 주어진다면 정말 우리 주님처럼 당당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67장. 보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의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중에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나사렛 예수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산고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기쁨처럼 그걸 아시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 그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던 바로 그 길, 오늘 당당해 가신 그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이제 우리를 영토 삼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말씀하고,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오늘 내 안,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이제 이 영토를 성결하게 하옵소서. 더욱 정결하게 우리 몸을 갖고 가게 하시고, 더욱 진리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백성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섬김으로 또 진리로 다스린 것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진리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좀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이웃들 속히 치료해 주옵소서. 모두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우리의 죄악이 이전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몸을 변형시키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몸 그대로 우리를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몸 그대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전자 조작이나 우리 몸에 어떠한 이제 하나님 기계와 가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드신 그 몸 그대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약들이 개발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 주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또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